좀 풀린 것 같습니다. 해도 늦게 뜨는 것 같고 또 일찍 지는 것 같기도 하고 환절기에 또 코로나로 인한 계속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점심 때 돌아왔습니다만은 휴양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휴가라고 이야기하면 학업이나 직장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쉬는 것을 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휴양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휴양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히 쉬면서 지치거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목회자는 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목회자 휴양기간이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를 접목을 하면 저도 행하는 여러 가지 목회 일들 속에서 이걸 잠시 내려놓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나 또 몸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요. 그리고 활력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왔습니다만은 뭐 요즘 한참 더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지만 또 포기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아들들 그리고 내외 아들 내외 보는 것 이거는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겠다. 왜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있으니 좀 가는 건 무리겠다 싶어서 만만한 게 지금 천안쯤이거든요. 천안쯤에다 숙소를 정해놓고 내려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2박을 그곳에서 우리 아들들과 보냈고요. 몇몇 또 친구 목사님들, 두 분의 친구 목사님 대회를 잠시 숙소 근처에서 갔고요. 그 다음에 예정된 건 아니지만 그냥 수요일날 밤에 내려왔어요. 밤 늦게 내려와서 하룻밤을 그냥 사택에서 지냈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곳에 가서 좀 휴양을 하고 오자. 그래서 포항 바로 위에가 뭐죠? 영덕이잖아요. 그 경계선이더라고요. 그 근처에다가 숙소를 정해놓고 산에 잠깐 올라갔다 온 거 빼놓고는 그냥 가만히 숙소에서 쉬다가 잘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휴가 휴유증. 활력을 찾으러 휴가를 갔는데 갔다 와서 지치는 거예요.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휴가도 휴유증이 있답니다. 그럼 진정한 휴가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실 진정한 휴가는요. 일에서 떠난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휴양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휴양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느껴져야 이게 진정한 휴양이고 휴가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참된 휴양은 뭘까? 아니 어저께까지 휴양기간 맞춰놓고 무슨 또 목회자의 진정한 휴가를 이야기하나?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정한 휴양은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휴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의 활력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주고 인정할 때 목회자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휴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주의 사신, 주의 사자라고 인정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순종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휴양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로서는요 진정한 쇠임이 돋는 거예요. 진정한 휴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진정한 휴양은
어디 쉬어서 어디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며칠을 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성도들이 세운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주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 교회의 일들이 나의 일,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게 나의 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목회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 내가 내 남자일 정말 잘했다 라고 마음속에 진정한 휴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작은 실패에도 결국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일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준비하며 정진해 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몰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셨어요.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무리를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문자가 두 가지로 오죠. 코로나 관련해서 오고요. 하나는 열병에 관한 문자들이 요즘 점점 많이 옵니다. 너무 더워요. 정말 더워요. 저도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여름에 덥다 그래도 20몇 도, 30도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구가 지금 병들어서 이 여름 날씨가 35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본이고요. 38도, 30 몇 도,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저 개인적으로는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날씨더라고요. 일단 방문을 열고 사택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때로는 차 안에 있다가 차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짜증나, 빨리 일 마치고 들어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단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병든 질병을 가진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다 몰려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위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 좋다고 하는 그 자리를 외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오래 머물자, 여기서 좀 더 이러한 기쁨을, 이런 어떤 인정함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띄워주는 이 모습을 좀 더 누리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인간이 갖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어 선생님이시여 존경받고 인정함을 받고 대접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 자신, 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므로 말미암아 대접해주고 인정하는 것, 그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갈릴리 다른 곳에 가셔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나의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을 때 반드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부여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일에 따라서 신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나누지 않아요. 뭐는 귀한 일이고 뭐는 천한 일이다. 이것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도 등등 나누지 않아요. 저의 목사님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니까 대단히 큰 목사님이고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에이 쳐다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각 분량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일에 대한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름대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거든요. 똑같은 일도 있지만 각각 다르거든요. 이 일들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협력할 거 협력하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거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의 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사자로 인정할 때 진정한 저에게 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귀천을 나누지 말고요. 직업의 귀천이라든가 위치의 귀천, 여러 가지 상황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그 일을 감당하는 걸로 인정해줘 보세요. 인정해줘 보세요. 그 사람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새 활력을 찾는 모습으로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비교하고 욕심 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왜 2달란트 줍니까?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나에게도 5달란트 주십시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주인이 뭐가 있기 때문에 5달란트 맡겼고, 나에게는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맡긴 2달란트, 주인이 맡긴 거다, 나에게 맡긴 거다, 이게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관리했습니다. 이유를 남겼어요.
주인께 칭찬받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2달란트를 더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왜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억울만 했어요. 기분만 나빴어요. 그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찾을 때, 올 때에 그걸 땅에서 그대로 파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칭찬만 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셨어요.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니, 천사의 위치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의 위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천국에 있는 천사가 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위치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더 높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고통받는, 이 코로나를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천사는 저 나라에 하나님 옆에 거하게 하시고 나는 왜 이 땅에 거하게 합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있고 불평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래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일들, 나의 일들은요, 천사도 시기한대요. 아유, 나도 저런 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인간들은 좋겠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 라고 천사도 흠모한대요. 여러분들이 맡으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일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지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아실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기도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다음에,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있어, 나를 추앙하고 있어, 나를 또 올리고 있어, 대접하고 있어,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다른 동네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다른 동네로 간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일들, 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 갖지 않으면요, 하다가 멈춰버려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단하잖아요.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게을러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의 일에 대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 대한 일의 확신이 사라져요.
확신이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에 더 정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일을 확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됩니다. 이 능력으로 지침 없이 여러분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셨어요. 그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큰맘 먹어야지. 큰 맘이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생은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아이가 나 아빠 커서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아빠의 마음을 흐뭇했어요. 흐뭇하지만 또 가르쳐줄 건 가르쳐줘야 되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야 너 목사가 되려면 새벽 4시나 4시 반이나 이때 맨날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대답이 바뀌었답니다. 아빠 나 목사 안 할 거야. 왜? 아니 목사 아빠처럼 목사 된다 그랬잖아. 나 새벽에 이렇게 맨날 못 일어나.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나 못해. 나 못해. 다른 거 할 거야. 그랬다는 웃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때는 새벽 예배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힘들다 안 힘들다 이 관점은 이미 사라졌어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새벽 예배를 쌓았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마지못함이지만 기숙사생들은 다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3번인가 5번 빠지면 퇴사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깨가지고 나도 깨워서 같이 데려가지고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말해서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1년이 2년 되고 2년이 10년 되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때는 목회하는 기간 중에서도요. 처음에 초창기는요. 1년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는 잠자다가 못 일어나서 알람 소리도 못 들어나서 그냥 잠자다가 새벽 예배 못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수년 전, 한 5, 6년, 7, 8년 전부터는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휴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뭐 가족을 보러 며칠 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며칠까지는 여러분 잘 줘드리 이거 말고는요. 집에 있으면서 제가 못 일어나서 멀딱벌떡 못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물론 결국은 습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여러분 좋은 건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나쁜 건 왜 이렇게 습관이 잘 돼요? 습관을 바로 인내겨버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깐냥아기 때부터 봤어요. 그거 안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하니까 저도 습관이 이게 습관이 되면 더럽지만 저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요? 손톱이 잘 못생겼거든요. 제가 봐도 진짜 못생겼어요.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저분이 왜 손을 자꾸 안 보이려고 그러나 손톱에 대한 자신감이 없구나 손에 대한 자신감이 없구나 생각하시는데 왜? 이 물어뜯는 사람일수록 손톱이 잘생기고 손가락이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지만 그냥 배워왔어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 누가 하지 말아라 해도 좋은 습관이 있으셔서 그 습관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들 많잖아요. 이것들이 습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활용이 되고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 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요. 그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이 무엇인지 늘 지도함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면은요, 나의 일만 나의 일로 아는 자가 있어요. 좀 이기적인 사람이죠.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내 일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일만을 관심 갖는 자, 열심인 자. 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도 원하시지 않아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남의 일을 나의 일로 아는 사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나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타적이니까 좋아요.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하는 일도 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것도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도울 수 있으니까 이타적이고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좀 이게 골치 아플 때가 있어. 이건 나의 일인데 네가 왜 신경 써? 네가 왜 가져해? 부부싸움도 어떤 때 일어납니까?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내 일에 괜히 신경 쓰고 자존심 건드려 놓으니까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모습으로 보면 남의 일도 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양면을 갖추고 있어요. 자,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나누면요,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아는 사람. 그건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잘못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정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 편협한 교회,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집단들, 그런 교회들이 몇몇 있어요. 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몇몇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로, 자기 자신의 일이고 자기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인데 그걸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켜서 마치 투쟁하듯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아는 자예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나의 일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의 일이구나.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모습 가운데 매진하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면 둘 다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면 내 일, 난 뭘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나의 일은 나의 일만 나의 일이니까 이것만 내가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할 거리만 하면 살면 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나의 일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걸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